(5장 2항) 일상의 연약함의 죄. 따라서 매일 연약함의 죄가 샘솟고 성도의 최선의 행위에도 흠이 있다. 이것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가며 기도의 영과 거룩한 경건의 연단으로 육신을 더더욱 죽이고 마침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심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왕 노릇할 때까지 온전함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이유가 된다. 해설입니다. 비록 이 구속이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1항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죄의 지배와 노예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의 몸이나 육신의 연약함에서까지 완전히 건져주지는 않으십니다. 신자들은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힘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신자들이 내재하는 죄가 여전히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며 크게 슬퍼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여전히 육신에 속했고 죄 아래 팔렸으며 진정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애통해합니다.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는 범죄하지 않는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율법의 영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완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보다 진리에서 먼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글자뿐 아니라 율법의 신령한 영적 특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만족이 아니면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참 신자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위해 평생 애써야 합니다. 신자는 완전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알지만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완전을 위해 애쓰며 결국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성화가 완성될 것을 알며 기대합니다.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승리한 교회는 늘 대조적입니다. 두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성도들은 매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범죄하긴 하지만 어쨌든 죄를 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신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에서 죄의 몸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항은 따라서 매일 연약함의 죄가 샘솟고 하고 말합니다. 연약함이나 나약함에서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표현은 신자들의 죄의 심각성을 약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비록 주님 안에서는 강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매우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 그릇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매일 다시금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망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조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가며 매일 밤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모든 면에서 주님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허물이 많습니다.
이런 신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피가 다시 자신들의 마음과 양심에 적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최선의 행위라도 흠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일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장 거룩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오직 이 새로운 순종의 시작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이유가 얼마나 명백합니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신자들에게 주십니다. 신자들은 내지 않은 죄를 깨닫고는 신음하고 탄식하며 완전히 구속받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릴 그날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목표, 즉 자신들이 마침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을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싸워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육신을 죽이고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가르치듯 이 싸움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면 아무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사망에서 이 내지 않은 죄의 잔재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남겨진다면 이 은혜 안에 계속 굳게 서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현실적이듯 이 도르트의 우리 선조들도 역시 현실적이었습니다. 견인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영적 삶에서 진보한 사람조차도 결국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이것을 알고 자신이 주님께 의존해 있음을 경험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은 신자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인은 부활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견인은 오직 보존하심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으로 신자가 견인, 즉 인내합니다. 따라서 위대한 견인의 사역은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한 번 주신 은혜 안에서 자비로이 확증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권능으로 지키신다. 신자는 자신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하고 승리를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설 수 있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반석.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비참과 무능력과 약함을 보게 된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부실한 복음입니까? 정통 신자들이 고백한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책임지기로 하셨으므로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사람들은 아무도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그